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당장 너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멈추어라. 네, 오늘 제목이 좀 길죠? 당장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 어떻게? 멈춰라. 멈춰라. 네, 오늘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는 것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디에 방점이 있냐면 상반절이 아니라 하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한 절 가운데 윗부분을 상반절이라고 하고 아랫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하반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방점은 하반절에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구절이 어디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진행형 능동태인대 명령법입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되느냐면 당장 그 두려움을 그만둬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오늘 여기 말씀의 당시 시대로 들어가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면 너희는 그 평안을 받는 그 즉시 뭐 해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멈춰라. 멈춰라.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두려운데 평안이 들어왔다고 두려움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멈춰요? 어떻게 멈추죠? 아니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냥 없어요. 저는요 운동 선수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운동 선수는요 딱 제가 볼 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선천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동작을 한번 보여주면 그냥 따라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선천적인 천재형이죠. 또 반면에 또 어떤 형이냐면 한참 연습하고 노력해야만 따라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후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타입이죠. 그런데 저는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요 훌륭한 선수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훌륭한 지도자는 못 돼요. 선수만 하다 끝나요. 그런데 노력형 천재는 뭐가 좋으냐면 당신은 좀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선수가 될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지도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수 생활도 하고 무슨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지도자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이론과 학습을 같이 하는 타입이라 그래요. 선천적으로 되는 사람은요 이론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하면 뭐하니까? 되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되시는 분이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왜 나는 안 돼요? 이런 분도 괜찮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나 이 사람에겐 보너스가 있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신앙의 문제와 현상을 겪는 사람한테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당장 너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멈춰라 라고 했을 때 그렇죠! 됐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지금 현실이 변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내 문제는 풀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후자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분도 또 후천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분들도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내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아직도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 잘 지키고 오늘 예배 잘 드렸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당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으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근데 그 상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입니다. 그럼 이 평안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돼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평안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자, 다음 장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3주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어떤 단계로 이끄시는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더니 4단계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1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팍스와 에이렌의 차이. 우리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더라 틀리더라? 틀렸죠?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원하는 평안은 전쟁이 없어야 되고 가난이 없어야 되고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성도가 세상을 이길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조건으로 평화를 이루었는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적으로 오기 때문에 외적인 증거들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외적인 증거로 내가 평안한 것을 찾으면 나는 평안하다 안 평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없다. 그러나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자, 2번 시작.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조차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네. 이 말을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가 이 같은 시간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줄도 모르고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또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늘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세상이 주는 평화 말고 내가 주는 그 평화 너희 마음속에 있냐? 있는 줄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없는 줄 몰랐기 때문에 못 구한 거죠. 자, 3번 시작. 에이렌은 충만한수도 소멸한수도 있죠. 자, 에이레네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죠. 그래서 저건 헬라어죠. 근데 이 평안은 더 충만하게 더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소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주는 평화를 사로잡으려 그게 더 좋다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평안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소멸했다가도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다시 뭐해질 수도 있어요? 충만해질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시작.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평안을 주십시오. 네, 이 원리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위한 전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너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당장 뭐 해라? 그만 둬라, 멈춰라. 그죠? 어떻게 멈추게 하느냐? 어떻게? 이 방법이 사실은 이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자체를 못 박을 줄 알면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 원리가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요? 정욕이라는 게 보여요? 탐심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십자가는 보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십자가에다 못을 박죠?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우리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욕과 탐심을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고. 그럼 어떻게 살아? 죽어요, 오늘? 네? 여기다 박아놔? 네? 나를 죽여요? 정욕과 탐심을 죽여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냐고. 네? 이게 마음속에서 버려져요? 버려져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는 한 이건 우리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완벽한 영화는 천국에 가서 새로운 몸을 입어야만, 죄 없는 몸을 입을 때에만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서 뭐 할 수는 있다? 죽일 수는 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은 오늘 예배가 엄청 뭐 하겠어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제발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자, 죽는다는 표현을 오늘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따라해보세요. 뭐 하지 않는다?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저것을 가져야 돼 라고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마치 뭐 한 것처럼 죽은 것 같이. 자, 죽은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바늘 팍 집어 아야! 그래요? 그럼 이제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거 살았죠? 그럼 또 보세요. 바늘로 팍 찌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죽었다. 이거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이것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서 막 쇼핑센터 갔는데 저거 사면 안 된다고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지금 돈이 없다. 나는 사면 안 된다.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것도 산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아예?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올 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응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것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사고 싶어. 근데 형편은 아니야. 안 사기로 내가 결심했어. 근데 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와. 근데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걸로 뭐 하자? 구제를 하자. 그러니까는 선한 것에는 반응을 하고 죽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 거? 반응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 보고 너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것의 요체는 네 안에 있는 원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거기에 대해서만 뭐한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반응해라. 그럼 여러분 이것도 반응인지 한번 좀 봐보세요. 아,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자꾸 싫다는데 이거 시키지? 나 지금 고민스러워. 이거 반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이죠. 산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 하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됐을 때 이거는 성경 공부나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터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그래야만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죄악된 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만 내 안에 계신 선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는 뜻이에요. 믿으시죠? 요게 교회 왔을 때 가장 먼저 터득해야 될 거예요. 이걸 먼저 터득하고 난 다음에 오늘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비로소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헬라어 원문을 그냥 직역을 해봤어요. 직역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문장을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본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남겨둔다.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게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마음은 동요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냐면 자 보세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 남겨두는 게 뭐예요? 남겨두는 게 뭐예요? 단순히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뭐 하실 분이에요? 돌아가실 분이죠? 그럼 이 땅에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싶은 유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다? 평안이다.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왜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걸 주시려고. 이걸 주시기 위해서 살을 찢는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남겨주시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하나를 남겨주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냥 이 평안은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고서야 우리에게로 온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은 어디 있던 평안이죠? 예수님 안에 있던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누던 평안. 왜 평안했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집안에 아이들만 남겨져 있던 그 집에 누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아이가 집에 없어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아이는 고아원으로 옮겨지고 그 아이를 돌보는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경찰이 보호해주고 사회복지자가 와서 돌볼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 사람이나 더 붙었는데 만족이 안 돼요. 근데 누구만 오면 돼요? 엄마하고 아빠만 오면은 다 이루어지는 평안이에요.
다른 곳으로 대처가 안 되는 평안이에요. 바로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 준다.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려고 나는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너희도 나와 똑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평안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죽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배꼽물에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누가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 평안이 없는 사람들만 뭐라고 난리가 났어요? 나 죽네.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 풍랑과 바다를 꾸짖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말을 듣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이제 누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있으면 여러분이 굶어 죽을 일이 없고, 여러분이 평생 혼자 된 외로움에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시달리다 죽는 것도 없고, 그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게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마음은 뭐 하지도 말고, 동요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라? 근데 여러분,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 마음에 뭐 하지 말라? 본문에는 근심이라고 돼 있죠? 그걸 제가 뭐라고 직역했어요? 동요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심은 뭘까요? 걱정이에요. 근심하고 걱정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근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형상화하냐면 이 컵에 있는 물이 이렇게 막 제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흔들리는 상태.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질서가 없이 무질서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근심하는 거예요? 언제 동요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 때? 흔들릴 때. 그리고 그 흔들린다는 뜻은 내 마음의 질서가 어떻게? 없고 무질서할 때. 그럼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평안하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평안했다가 곧바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네. 그리고 하나님 또 원망했다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요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려움은 뭐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뭐죠? 무서워하는 거죠. 무서워할 때 일어나는 우리 심령의 상태는 뭐냐면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마비가 되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평소에 잘하던 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이 두려움이 들어오면요, 마비가 일어나요. 모든 의식과 모든 생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비가 와요. 이해가 되시죠?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을 현재 진행형 능동태를 명령법으로 하면 의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당장 너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멈추어라. 바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는 당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문법의 원칙에 의하면 즉시 그걸 그만두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평안을 십자가라는 고통을 통해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내가 이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평안을 받으면 그 즉시 뭐 해라? 멈춰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당장 그걸 멈춰야 된다. 또 멈춰야 된다. 멈출 수 있다. 멈춰야 되고 멈출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여러분 말씀을 살펴본 그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이거 멈추는 건 내가 돼요, 안 돼요? 선아 집사님, 이거 멈추는 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미쳐버려요, 이거. 마음에 두려움이 왔는데 두려움을 멈춰라 그런다고 멈출 수 있는 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왜 두려워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가 두려운 거지, 지금. 그죠?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멈춰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죽었어요? 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을 멈추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멈추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럼 무엇에서만 반응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안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 평안을 충만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났더니 막 마음이 뜨겁고 갑자기 알 수 없는 평안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왠지 일이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집에 갔어.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야, 너 지금 네가 이러고 있을 때야? 너 참 태평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당연해요. 미친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 예. 그때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이 깨져서 요동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내 마음의 질서가 사라진 거죠. 뭘 받았는데도. 은혜로 평안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평안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믿을 수 있어요? 이제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마음이 두렵고 외롭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원망과 불평만 내 입에서 나오고 모든 걸 다 의심해야 되고 두렵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작정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외적인 것으로 내가 평안하냐고 묻는 거잖아. 근데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평안과 다른 종류의 평안을 받았어. 이건 말이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한테 주기 원하셨던 그 평안이야. 그 평안이 지금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는 무엇에만 반응할 거야?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따라갈 거야. 이 결단이 없이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평안을 내려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평안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평안을 따를 것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무질서로 다시 돌아갈 건지. 그죠?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 평안을 믿습니다. 나는 이 평안을 따를 겁니다. 내가 이 평안에만 반응할 겁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귀가 예민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고 들리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를 하면 내 마음속에 근심, 요동이 쳐서 흔들려서 내 육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리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믿으시죠? 그러므로 평안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평안이 내 안에서
내가 완전히 그것을 붙들어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나는 이 평안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따라야 돼요. 오직 이 평안에만 반응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 평안에 반응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낮에는 잘 모르고요. 밤에 보면 알아요. 선한 집사님 어떻게 알아요? 밤에 잠을 잘 자면 내가 평안을 따르고 있는 거고, 밤에 잠이 안 와. 근데 안 오는 게 낮에 잠을 많이 자서가 아니라 불안하고 염려 근심하느라고 머릿속에 계속 근심 걱정하느라고 머리가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나는 평안을 붙든 거예요? 염려 근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밤에 잠자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말씀도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당장 멈추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그럼 별로 선택할 게 없네. 그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말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 말도? 나 선택 안 해도 되는데? 그럼 평안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건데? 그럼 나 선택 안 해도 되잖아.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장에 뭐 보여드릴 것 같아요? 몇 절을 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이 확 들어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이거는 동요하는 거예요?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동요되지 않는 거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염려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내가 이것을 반응하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상황이 이런데 이거 될까? 상황 생각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팍 입어가지고 평안할 때는요 될 것 같아요. 근거 없이. 그래서 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뭐 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간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아이가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럼 등록금 고지서를 보고 울어요? 뭐 하면 돼 이거?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리면 되는 문제지. 그죠? 근데 등록금 고지서를 보자마자 울어. 얘는 뭐야? 고하거나 엄마 아빠가 이 돈을 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해가 되세요? 뭐가 문제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나에게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그냥 그분 아버지께 뭐 하면 되기만 하는 데인데, 이거는 지금 나를 둘러싼 이 수없이 많은 문제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문제예요. 왜요? 나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딸이고 아들이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치 혼자 사는 고아 같으면 이 모든 문제는 다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 내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좌절하고 낙망하는 거죠. 바로 뭐예요? 평안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신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다 하는데 기도의 자리가 들어가면 그래요.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염려하면서 기도했어요? 염려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있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고 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 거예요. 위에 있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요거 6절 먼저 읽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음 위로 올려주세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이 평안에 내 마음을 완전히 동화되어서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평안, 제가 이 평안에만 반응하겠습니다. 내 환경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 평안에만 제가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해요. 마치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능력 있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잘 살고 있는 아들 딸처럼. 이건 큰일 난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기도하면 되는 문제예요. 엄마 아빠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붙들고 있으면 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했네요? 오히려 지켜주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어떻게 십자가에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습니까? 정욕과 탐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만 뭐하고 반응하고 오늘 어떻게 이 평안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근거 없이 누가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근거를 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는 없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에만 반응하고 그래서 더 이상 염려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 없이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으면 기도와 간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갈 곳을 지도해 주셔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평안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지금 당장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당장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멈추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을 멈추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평안을 근거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멈추십시오.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여러분이 내어놓으시고 그 평안을 따라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두려우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오늘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먼저 제 마음속에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 아버지께서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이 평안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평안을 간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이러저러한 일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등록금을 보고 벌벌 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되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멈출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근심 걱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평화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오직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그 충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 충만에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요됨이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당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이 멈추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평안